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오늘은 벌써 11번째네요. 지난번 숙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여전히 조조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 제가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 조조 스님 앞에 어떤 스님이 나타났나 봅니다. 그러자 조조 스님이 그분한테 질문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남쪽에서 왔다, 남방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자 조조 스님이 그렇다면 삼천리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허튼 얘기는 하지 말라. 허튼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자 조 스님이 버들꽃을 땄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버들꽃을 땄구나라고 했는데 한문을 써보면 이제 적양화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적양화. 적자는 딸적자, 딴다 할 때, 꽃을 딴다, 딸자. 그다음 덜 추어내다 할 때도 이런 얘기합니다. 덜 추어내다. 자, 왜 그러냐면 화분에 이때 꽃을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꾸 꽃을 만지고 자꾸 덜 추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 적자를 쓰는가 본데, 우리말로는 적자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적출한다, 적출한다, 적발한다 라는 단어가 있고, 또는 지적한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지적. 그런 거 보면 많이 쓰네요. 그렇죠? 지적한다, 적출, 또 적발해낸다. 다 이 적자입니다. 양자는 이제 버들 양자인데, 이거는 꽃하고 버들나무에 있는 꽃을 땄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들나무 꽃을 땄구나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천리 밖에 나가거든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만나거든 허튼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조조 스님은 버들꽃을 땄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숙제 낸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 남긴 건데 봤는데 보니까 아마 첫 번째 다른 사람은 만끽하다 할 때 그 차를 마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았고, 이 적양화에 대해서는, 버들꽃을 땄구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로 남긴 뜻은 이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버들나무 꽃을 보지 못해 이상한 글을 남길 것 같아 그냥 지나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버들나무 꽃을 잘 보기는 힘들겠죠, 그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저랑 같이 이제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결국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미리 결과를 짐작하여 원인을 만들지 않는 행동, 즉 가지 않겠다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행동을 꾸짖는 말로 버들의 존재를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따버리는 행동을 꾸짖는 게 아닐까 싶네요 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은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버들꽃을 닦구나, 버들꽃을 닦구나라고 한 사례가 아니고, 똑같은 이제 버들꽃을 딴 또 사례가 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동안거, 하안거라 있잖아요. 그렇죠? 동안거, 하안거 시절에. 뭐, 동안거는 이제 뭐, 겨울에 공부를 하는 거고, 하안거는 이제 여름에 공부하는 건데, 같이 동안거, 하안거 마치고, 이제 이런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세속석에 이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제자가 이제 조주스님한테 문안 인사를 한 거죠. 이제 공부를 했으니 이제 이 납작 활동을 한다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만행을 한다 그러네. 만행을 한다 그러네요. 그 만행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니까 조주스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머무르지 말고 그다음 부처가 없는 곳에는 그냥 지나치라. 삼천리 밖의 사람을 만나거든 헛되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삼천리, 이제 요 말은 똑같네. 그죠? 삼천리 밖을 나가거든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스님은 그러면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주 스님이 이 적양화 버들꽃을 닦구나라고 하는 그 말에 아마 이분을 남대로 화두를 공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 이거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안 나가겠다고 하니, 결국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미리 그 결과를 짐작하여 원인을 만들지 않는 행동, 즉 가지 않겠다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를 미리 판단한 행동을 꾸짖는 말로, 버들의 존재를 생각지 않고 문득 뜨고 따버리는 행동을 꾸짖는 게 아닐까, 라고 하네요. 그쵸.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하두가 선방에 사는 하두가, 어떤 사람들은 말의 장난이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나? 헛된 소리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두라도 이렇게 잘 공부를 해놓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꾸 요즘 세상이 자꾸 어렵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금방 알아차려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어떤 꿈을 꾸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이런 하두를,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말이 장난이 하지만 이런 걸 공부를 해놓으면 꿈을 금방 해몽을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몽. 이 대자연에서는 사람들은, 이 대자연은 무지하게 많이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은 신호들을 보내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을 키우는 마음은 끝이 없잖아요. 항상 가르치고 또 다독거리고 하고,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처럼 이 대자연에서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신호를 보내오거든요. 그런 신호들을 어떻게 잘 해석하면 성공할 것이고, 잘 해석 못하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비록
말의 장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공부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답은 어느 한 가지로 기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의 진리는 우리 지혜하고 좀 차이가 두고 싶은 것은, 지혜는 우리가 책 속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면 당연히 지혜가 이제 아니고, 진리는 내가 몸소 깨닫는 지혜가 바로 진리거든요. 내가 몸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몸소. 그럼 이 깨달은 걸 어떻게 깨달느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자연에서 항상 답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항상 답이 있다는 비슷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보문을 알리는 소리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백한 꼭을 돌아다녀 봐도 발견하지 못하고 집 앞에 오니 집에 있는 나무 위에 파랑새가 울더라라는 건 있다시피, 어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럼 적양화라에 대해서 버들꽃을 땄구나라고 한다면, 이 말을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버들나무 꽃을 보면 뭐 이게 있고, 약간 뭐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보면 사람이 버들나무 꽃을 따나요? 따지는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버들나무 꽃을 따는 존재는 누가 있어요? 자연이잖아요. 자연만이 버들나무 꽃을 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봄에 예를 들어 꽃가루 뭐 알레르기 인다 할 때 다 버들나무 꽃이거든. 하얀 꽃가루. 그런 걸 이제 자연만이 따는 거죠. 그렇죠? 또 버들나무 꽃이 공기 중에 또 바람 속에 땄다 하더라도, 버들나무 꽃은 공기 중에 흐르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잡으러 간다면 그 이미 벌써 나의 움직임에 있어 조그만 바람이라도 휘날려 가잖아요. 시점에서 뭐 하루에 뭐 1000리를 간다는 1000리말을 하더라도 이 버들나무 꽃을 잡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 뜻은 어떻게 해요? 이 말 뜻은 이미 버들나무 꽃을 딸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천지대자연 이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대천지대자연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벌써 버들나무 꽃을 땄다는 것은 천지대자연의 힘과 동일한 힘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동일한 힘을 가졌다라면 이미 깨달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과거의 선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하남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 편지의 뜻을 안다면 버들나무 꽃을 따는 것과 같다, 적양화와 같다라고 선사들이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하면 적양화와 같다라고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삼천리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같은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적양화 버들꽃을 닦거나 너는 이미 뭐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가 되고 또 이미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수 스님은 감탄사를 표현을 했겠죠. 너는 이미 깨달았구나. 장하다 라고 표현을 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가 뭐 이제 하한거 동한거 마치고 나가 이제 만행한다고 하니까,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빨리 지나가고 삼천리 밖을 나가거든 사람에 대해서 헛된 말지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만 막 귀찮다고 안 나가겠다라고. 나 버들나무 저 그대로 갔구나. 우리가 만행하는 건 뭐예요? 만행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중생들을 어떤 그 속에 가서 만행하는 그 속에 가서 많은 사람을 배우는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면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갖고서 배웠거든요. 만행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고 어떤 답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안 나가겠다 하니까 이미 벌써 다 알아채웠구나라고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조조스님이 적용하다 버들꽃을 땄구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이 말한 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각자 느낀 대로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이 봄에 버들나무꽃이 싱그리 나르면 저도 잡아보려고 많이 해보거든요.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동심의 세계는 어떤 거예요? 천진무구하잖아요. 천진무구하다는 뜻은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진리를 얼마큼 많이 듣다, 득도 했다, 깨달았다라고 풀이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버들나무 꽃을 땄구나, 너 깨달았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 그럼 더 깨달으라라고 할 수도 있고 더 깨달아서 더더욱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만도 얘기해서 삼천리 밖을 깨달았거든 이제 바깥에 안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 안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지 않냐고 이곳에 있다 그러면 더 깨달으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대에서 배우는 삼위 지혜라고 우리 타이틀을 그러니까 한번 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제가 모두의 썰매에 닿았다시피 이 주위에는 많은 어떤 이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저는 제 딸아이한테 곧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년 옛날에 속담에 3년 동안 이제 기머리가 되고 눈봉사가 되고 이제 입을 닫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집의 문화를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말을 하면 이제 내가 보고 듣고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 있죠. 길은 열어놓고 입은 딱 닫고 그리고 다 이 보고 듣고 하는 걸 다 보고 있으면 만약에 10일을 그렇게 하면 나의 지식은 10일 동안 깊이가 있는 거고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하면 3년의 내공이 쌓여져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비슷한 예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어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건강해 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니까 젊었을 때 게으름이 나이가 들어서 보약 한 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한 접을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신 얘기하고 갔는데, 그럼 이런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하지 말라 그러죠.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해서 결국은 나이 들어서 보약을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또 찾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약 한 잔 먹는 것보다 젊었을 때 너무 몸을 혹사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 말의 진리라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는 게 있잖아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술을 먹는 양, 술을 먹는 양은 정해졌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젊었을 때 술 많이 먹으면 나이 들어서 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을 아껴가면서 술 먹으면 평생 술 먹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 80대 후반까지 90세 돌아가시는데, 90세 돌아가실 때 몇 달 전까지도 소주 한 잔씩 하셨는데, 보면 그때 먹는 소주 한 잔이 참 꿀맛 같다. 다른 사람은 소주도 못 마시는데 그 나이에 90이라도 그때 한 잔 하시는 모습이 참 꿀맛같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는 주변에 세상의 진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다. 자연의 이치. 우리가 인간한테는 대자연이 그만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오거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안 놓치고 유심히 잘 관찰해서 나의 일기메모장에 남겨두는 것도,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깝게 있다. 입은 닫고 귀를 열고 눈을 열면 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주 숙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방에서는 저도 참선을 해봤지만 한 번쯤 다 이런 화두를 들어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파 이야기인데요. 노파 이야기인데, 중국에 가면 오대산에 있나 봅니다. 오대산. 근데 노파가 오대산 가는 어떤 중간쯤에 주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대산 뭐 유명한 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대산 가는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에 이제 주막에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노파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가냐니까, 저렇게 똑바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몇 발짝 지나가면 이 노파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저 빙신이 저렇게 또 가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저 빙신이라는 말을 안 하겠죠. 뭐 안 하고, 뭐 저 사람이 또 그렇게 가네 얘기를 했대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오대산을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저렇게 똑바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몇 발짝 지나가면 또 노파가 속으로 저 사람 또 저렇게 가네라고 웃으며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제 조조 스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듣고 난 다음에 조조 스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노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꼭 선문답을 하는 것 같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조조 스님이 직접 가봤대요. 가서 자, 오대산을 어디로 가냐 물으니까 몇 발짝 가니까 저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저 사람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조조 스님은 오대산 안 가고 돌아왔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 나는 이제 그 노파의 말뜻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과연 조조 스님이 노파가 한 말을 어떤 식으로 깨달았으며, 노파가 한 이 말뜻을 똑바로 가라 하고 난 다음에 두 발짝 가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또 저렇게 가네.
웃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말 뜻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